지금 이 시편 57편의 시인 주인공에게는 혹은 여기에 붙은 제목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처럼 이 다윗이라면 이 시인이 이 시인에게는 또 다윗에게는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또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매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자마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은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일단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됐을 때 은혜 받았네 이렇게 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짜 은혜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런 식의 은혜인 것 같아요. 주께로 피하는 은혜예요. 주께로 피하는 은혜.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는데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께 피하는 게 은혜이지만 또 주님께 피하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내가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여 은혜를 주시면 제가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예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오면 주님께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으로 피하고요, 고통 속으로 피하고 상처 속으로 피해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 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기도 다 하고 나서도 두려움에 갇혀 있죠. 염려에 갇혀 있죠. 우리가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있는 무엇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께로 피하는 게.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라면 다윗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넣어본다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굴에 지금 사울을 피해서 사울 왕의 협박과 위협을 피해서 그의 비방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압박들을 피해서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체가 썩 편치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이 굴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서글픈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자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저는 건축의 과정에서요 자주 그런 자괴감에 사로잡혔는데 무척이나 은행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기도하고 받는 응답도 참 위로가 많이 되었지만 지점장의 전화와 확신 어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점장의 전화와 방문이 너무나 반가웠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이야기에 꽤나 많이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은행이나 지점장이 우리 교회를 도운 게 아닌 게 분명해요. 그분들이 도운 게 아니에요. 항상 상식과 상상과 전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돌아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위에서 막 호들갑 떨죠. 그 호들갑이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돌아보면 결국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은행과 지점장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손에 잡히는 무엇이 훨씬 더 안전하게 든든하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이나 답답한 문제 상황 속에서 다른 안전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로 피한 것 같아. 몸은 마치 다윗이 자기 몸은 굴 속에 들어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피할 은혜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이 동굴 안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까지 동굴이 지켜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그 환경이 지켜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정신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내 온통 내 모든 생각이 주님의 날개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 수 있도록,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여전히 느끼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좀 제하여 주시고 내 모든 영혼이 주의 날개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전부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눈부신 상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미새의 날개를 생각해 보세요. 어미새의 날개는요, 새끼들이 어미새의 날개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어미새와 한 몸이 돼요. 새끼들이 어미새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어미새만 있죠. 한 몸이 딱 되는 거예요. 새끼들이 어미새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구분되지 않아요. 그냥 한 몸이에요. 그에 따라서 적이 새끼들을 공격하려면 먼저 어미새부터 공격해야죠. 그래서 어미새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는,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적에게 너 우리 새끼들 공격하려면 나부터 공격해,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날개 아래 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미의 날개는 새끼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전부를 내어놓는 날개예요. 새끼는 재앙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목숨을 건 어미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안전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조급함, 주님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내 영혼까지 온전히 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내 몸은 교회에 있고 내 몸은 예배 자리에 있고 내 몸은 새벽기도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내 영혼은 완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 두려움과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 속에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내 영혼이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크신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내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온전히 내 영혼이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냐? 지존하신 분이시고, 지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에 포함된 게 뭐예요? 독생자의 생명이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들은 너무나 불안해하거든요.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의지는 너무나 크거든요. 내 자존심에 대한 내 의지는 너무나 크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크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안전하다고 확보할 만한 객관적 기준을 내가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주여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요, 자기를 삼키기 위해서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공격성이 너무나 날카로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빨이 아주 창과 화살 같고 막 이빨만 봐도 두려워. 얼마나 날카롭게 비방하는지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요. 지금 시인이 당해 있는 어떤 고통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자,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피한 굴, 그러나 알아요, 이 굴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지금은 당장 그것으로 피해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를 공격하는 자로부터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인데, 사실은 안전한 곳인 만큼 치명적으로 위험하죠. 왜? 상대방으로에게 발견되는 날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굴은 발견되면 끝이에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굴은 굴이에요. 무슨 말인가? 나로서는 나를 피할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한 곳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을 가리지 않으신다면 가장 위험한 곳이 굴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 갔잖아요. 아시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로뎀나무는 휴식처가 아니라고. 그렇죠. 로뎀나무는 절대 휴식처가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햇빛이 숭숭 뚫리는 쌀이빗자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그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에 쓰이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이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전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일어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가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은 매우 불안전한 것입니다. 확고할수록 위험천만한 거예요. 외통수예요. 그거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을 가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방식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동굴 안에서도 나는 구원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뭘 보내? 보내는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제 나왔어요. 그게 뭐죠? 인자와 진리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창과 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돈다발을 쏟아 부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세요. 여러분, 원수의 협박과 추격과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는 힘은 내 편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더 나쁜 놈이라고 사방에 선전하고 다니면서 맞불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자와 진리예요. 목숨을 건 사랑,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이루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떻게? 이거죠.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건데, 이 세상의 논리는 뭐죠? 어둠은 어둠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누가 어둠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나도 어둠으로 대응하고 싶은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잠깐 해리포터 얘기했죠. 해리포터, 그 악의 화신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리포터 안에 계속 어둠을 심어 넣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복수하고 싶고 증오로, 분노로 상대하고 싶은데, 증오와 분노로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악의 화신 볼드모트 편이 되어가는 거죠. 그때 해리포터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와 달라. 나에겐 너에게 없는 사랑과 우정이 있어.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가 불쌍할 뿐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사랑을 키워요.
그 순간 볼드모트가 도망가죠. 근데 세상은 사실은 어둠이 어둠을 끌어들여요. 비방은 비방을 낳고 저주는 저주를 낳고 경쟁은 경쟁을 낳아요. 경쟁에는 경쟁으로, 저주에는 저주로, 비방에는 비방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르죠, 우리 속에. 근데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이기게 하세요. 어둠을 빛으로 이기게 하시고, 비방을 용납으로 이기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이기게 하시고, 경쟁을 내어줌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원수를 축복하여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뭐예요? 어둠 대신 빛으로, 어둠이 왔을 때 어둠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빛으로, 비방받을 때 비방하고 싶지만 용납으로, 저주받을 때 저주하고 싶지만 축복으로, 경쟁받을 때 경쟁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를 내어줌으로 싸우게 하시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이기게 하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게 뭐죠? 인자와 진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인자와 진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의 완성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인자 곧 사랑이 십자가에서, 목숨 건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성취된 거죠. 예수님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와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될 때,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사실 부활이 날마다 나에게 실제가 될 때,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 부활이 내게 진짜가 될 때,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실제가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어둠 대신 빛으로, 비방 대신 용납으로, 저주 대신 축복으로, 경쟁 대신 내어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때라야.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제가 얼마나 쪼잔한지 찌질한지, 내가 얼마나 잘 삐지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하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섭섭해하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억울해하는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이 증인 아닙니까? 인자와 진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가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인자와 진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가 날마다 잘 죽는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다윗은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사람이지만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였지만, 그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죠. 인자와 진리로 주님을 붙들었어요. 또다시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 인자와 진리로 사울 왕의 어둠과 비방과 저주를 이기게 하셨던 거죠.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어요? 경쟁했기 때문이죠. 경쟁적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인자와 진리가 없었어요. 경쟁자였고, 그래서 저주해야 되고 비방해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었죠. 슬픈 거죠.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거죠.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인자와 진리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노래예요.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응석과 내 섭섭한 기운과 나의 증오스러운 눈빛과 격렬한 질투와 경쟁으로 누군가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요, 저희 딸 얘기를 늘 하게 되는데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근데 저희 딸아이한테 그 아이의 잘못을 직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사랑의 욕이 아니라 분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막 욕하고 심지어 막 매를 들려고 하고 심지어 매를 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분노를 쏟아놓고 나자마자 저는 제가 패자가 된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우리가 다들 느끼는 거죠. 그러자마자 우리는 내가 엄청나게 서글프고 연약한 패자가 되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 아집, 응석, 섭섭한 기운, 증오스러운 눈빛, 분노, 격렬한 질투, 경쟁으로 누군가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는 졌어요. 저에게 졌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 거지? 네, 이러면 진 거잖아요. 아빠한테 굴복했어. 그렇지만 실제로 진 거는 나야. 그때 나는 이런 노래를 못 불러요. 이 노래가 내 입에서 안 나와요. 주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때 내가 경쟁으로 이겼고 저주로 이겼고 어둠으로 이겼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때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노래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닌 한 그런 노래 안 나와요. 그런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 승리가 된 사람만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거죠. 진짜 자유로운 거죠. 진짜 부유한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게 진짜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자유로운 길이고 만족한 길이고 풍요로운 길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 안으로 아직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그 날개 아래로 피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 은혜 주세요.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머물러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칼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도 힘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힘이 필요한 게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게 훨씬 힘들어요. 힘을 빼는 것은 베테랑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도 힘 빼고 차는 거는요, 힘 빼고 치고 힘 빼고 차는 거는 베테랑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못 치거나 안 치는데 골프 치는 분들, 잘 못 치는 분들은 처음에 힘을 팍 주고 친다며요. 잘 모르죠. 베테랑들은 힘 안 주고 그냥 부드럽게 돌리는데 빡 하고 나가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죠. 여러분,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게 더 많은 힘이 들어요. 힘을 내려놓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제일 유리한 길은 딱 하나예요. 죽으면 되는 거야. 죽으면 돼요. 근데 죽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렇죠. 죽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안 거죠. 다윗은 그 모든 삶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머무는 길인 것을 알게 됐고,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라야 진실로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때라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어요. 확정한 게 아니라 사실 확정된 거죠. 본인이 확정했다기보다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도행전 20장 16절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믿음이 제가 너무 좋은데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어요. 작년. 그때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작정했다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쪽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유보적이에요. 항상 우리가 입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좀 볼게요. 두고 볼게요. 그때 가봐서요. 생각 좀 해볼게요. 자,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해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대부분은 내 신중함을 드러내기보다도 내가 굉장히 상황주의자고 결과주의자고 유보적인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가봐서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을 깊이 해본 다음에 진짜로 그때 상황이, 그때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그것을 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든지 그것이 내게 보다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할게요 라는 뜻으로 두고 볼게요, 그때 가봐서요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죽는 쪽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길이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오늘 정하실 분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정했죠?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는 거. 날마다 정하면 돼요. 나는 내가 죽는 게 목적이다. 날마다 나의 죽음이 목적이다. 죽음을 목적으로 살겠다 라고 마음을 정하면 돼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욕망이에요. 욕망만이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확정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내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내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영광은 없어요. 내가 만드는 어떤 화려한 것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못 돼요. 빛이 바래져 아무것도 아니죠. 내 영광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광이 깨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내 영광을 깨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도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보내시는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새 날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 날을 시작하려면 인자와 진리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죽으면 새 날이 시작됩니다. 진짜로 새 날이 시작됩니다. 저는 진짜 뼈저리게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몇 번 새 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다는 말은 뭐죠? 새 날을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인이, 다윗이 인자와 진리를 찬양함으로 마칩니다. 인자와 진리를 찬양해요. 인자와 진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만민과 열방이 소유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전파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고, 인자, 생명을 건 사랑은 무기력한 게 아니라 그 크기가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어두운 거짓에 의해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자와 진리를 노래하는데 인자와 진리는 무기력한 게 아니고, 인자와 진리는 저 구석탱이에서 핍박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온 세상이 주의 인자와 진리가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비로소 응답되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 기도죠. 여러분, 우리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요, 마음을 정합시다. 진짜 마음을 정합시다. 주님, 내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 두려움, 분노, 조급함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목숨 걸고 내 목숨 내려놓고 가기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오늘 나의 죽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려고 아등바등 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죽는 게 나의 목적이 되도록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후반기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